자,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선지서가 과연 어떤 책이고 또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와 성취를 어떻게 찾는 게 중요한가, 예언자는 하나님의 미래적인 이야기도 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해가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성취를 찾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취를 어떻게 찾는지 이런 거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아모스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그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적인 예언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언서들은 선지자들이 뭔가 이렇게 자신의 예언을 선포할 때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모스서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 9장의 맨 마지막 부분 11절부터 15절까지 5절을 뺀 모든 구절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이미지는 울부짖는 사자이신, 물어뜯는 사자이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같은 경우는 메뚜기 재앙이 어떤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모스 이름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포효, 사자가 아 하고 이제 포효하는 것처럼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아모스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봐야 되니까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가 누구인가? 모든 예언서에서는 이 사람이 저자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임한 예언이고 누가 활동한 예언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내증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임한 예언이고 그가 활동한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언자 당사자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를 확정할 수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예언이고요. 딱 아모스서 전체 중에 딱 요 8절만이 산문이고 나머지는 다 시인데, 아모스가 실제 예언 사역을 했던 예언의 현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모스가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쪽 성소에 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직접 사역했던 내용이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면 아모스의 저자는 아모스다라고 저희가 확정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언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이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 두 왕이 함께 통치하고 있었던 공통의 시간대가 예언자가 예언하던 때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아마샤, 우시야, 요담은 섭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은 아마샤와 우시야가 같이 통치했고요. 이 기간 동안은 요담과 우시야가 같이 통치한 것인데, 여기서 우시야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샤 통치 시대와 요담 통치 시대는 겹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시야 시대를 쭉 끌어올려 버리면 여로보암과 함께 둘이 북쪽과 남쪽을 통치했던 기간들은 딱 요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기간이 바로 BC 766년부터 BC 753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넓혀도 요 기간 내에 아모스가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지진 전 2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예언자가 예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관사 더가 있어요. 그 지진이라는 거죠. 그 지진이 스가랴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스가랴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8세기 예언자고 스가랴는 6세기 예언자인데, 스가랴 시대 때 사람들도 200년 후의 사람들도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지진이 뭔지를 정확히 알 정도로 아주 큰 지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야 시대 때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거와 같은 것을 비유로 스가랴가 말할 정도로 아주 큰 지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하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발굴된 지질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BC 760년경쯤에 지각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BC 762년에 이 지진이 이 예언이 실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고고학적인 증거로도 알 수 있는데, 이 762년이 지금 이 기간 안에 들어가죠. 762년이 우시야와 여로보암이 공동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기간, 이 기간이 아마 예언의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이 예언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예언들은 예언자가 예언해서 말한 것을 들었던 청중과 그것을 바로 기록했기 때문에 독자가 거의 일치하겠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막 48년, 50년, 막 60년 예언한 사람은 그 예언이 끝난 다음에 이 책을 다 이제 정리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들었던 사람과 읽었던 사람이 겹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한 다음에 그 예언이 거의 성취된, 예언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인데, 그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책을 읽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언자는 어떻게 참인지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예언한 것 중에 성취가 있으면 나머지 예언도 참 예언자의 예언으로 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오랜 사역을 50년, 60년을 사역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것을 이제 기록한 예언 같은 경우에는 독자가 청중하고 좀 달라져요. 회개해야 되는, 멸망 전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청중이라면 독자는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멸망했구나. 그렇다면 예언자가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이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벌을 달게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에 다시 돌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이미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이제 독자가 되는, 이런 측에서 청중과 예언자의 예언을 직접 들은 사람과 예언자의 예언 사역을 기록해 놓은 책을 읽은 사람이 차이가 나는 예언서들이 있는데, 아모스가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아모스의 메시지는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의 선포 장소는 북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가 있었던 베델, 그러니까 중앙성소겠죠. 여기서 그가 사역을 했는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한국이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남쪽에 있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북쪽에 가서 김정은에게 예언해라 라고 이제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 잡히면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서 단기적으로 가서 선포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이 아모스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예언을 들었던 청중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한데, 이 책을 읽어야 됐던 독자들은 저는 남유다의 백성, 남유다의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언 사역을 한 후에 몇십 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했어도 그 사람들이 읽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남아있는 남유다가 읽어야 되는 건데요. 남유다 사람들이 독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몇 가지를 찾아볼게요. 첫 번째 1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1절. 유다 왕 욱시야 시대 때 예언했다. 근데 이 욱시야 시대에 대해서 보조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때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 역사를 기록할 때 남한 사람이 역사를 기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설명을 덧붙인다면 북이스라엘은 3대째 세습을 한 김정은이 통치하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국 사람이 기록하면. 반대로 북한 사람이 지금 역사를 기록한다면 위대한 수령동지 김정은 그 위원장님께서 영도하고 계실 때, 그때는 남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자가 남쪽 사람이냐 북쪽 사람이냐라고 볼 때 지금 분명히 남쪽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를 읽어야 되는 대상도 남쪽 사람을 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 역사를 기준으로 북쪽 역사를 보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절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2장 4절 6절에 보면 연속된 화오르클 중에 마지막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직전에 있는 화오르클인데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남유다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다는 거고요. 6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안일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이 딱 얹혀 있는 반석이 시온 반석인데 지금 남쪽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가 잘 알듯이 드고아의 목자예요. 사해 바로 옆쪽에 유다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 거의 중앙에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예언자에 의해서 선포되었고, 분명히 또 이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 베델에서 아마샤와 대화를 하는, 제사장과 대화하는 내용에 보면 나는 직업적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목동이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단기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정도밖에 사역하지 않은 사람일 거다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말인데, 그러니까 북쪽에서 사역을 하고 3개월 정도 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예언 사역을 했는데 이 예언 사역을 했을 때가 그 지진이 있었기 2년 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언 사역을 할 때와 기록할 때의 차이가 최소한 2년은 났다는 뜻입니다. 예언자가 기록할 시점에는 이 지진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지진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것은 최소한 2년 플러스 알파의 기간이 지났을 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알파의 기록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최소한 예언 사역이 지난 2년은 지난 다음에 이걸 기록했다는 얘기죠. 단기적인 예언자이고 북이스라엘에서 한 3개월 정도만 예언했을 텐데 그 사람은 자신의 목장과 가족이 있는 드고아로 반드시 돌아왔을 게 분명하고, 그러니까 기록은 남쪽에서 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멸망한 북쪽의 사람들의 타깃보다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로 기록됐을 가능성이 많은 책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모스를 읽어야 된 독자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멸망해야 될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그 북과 남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나라이거든요. 같은 언약에 있는 한 나라인데 북쪽이 멸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북의 사람들에게 예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청중으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지만 같은 언약 안에서 똑같이 불순종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아모스가 책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쪽의 사람들이 더 중요한 독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회복의 예언이 이 책의 마지막 11절부터
딱 몇 절밖에 안 되는데 그때 회복을 뭐라고 표현하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딱 남쪽에 딱 맞는 표현이겠죠. 예, 이런 것을 봐도 분명하다라는 거고요. 아, 원독자 또는 구두 선포의 일제하기의 대상인 아모스의 청중은 다음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과 종교적 열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려요. 길갈도 가고 베델로도 가고 브엘세바도 가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그들이 산당을 세우고 예배 드리는 장소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13장부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6장까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아닌 베델, 길갈, 브엘세베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벗어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십시오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데, 주님 빨리 와서 저 악한 이방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건데, 문제는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이 심판할 세상에 오면 이 사람들은 안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자신들의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는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게 6장 1절의 표현인데,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모스의 예언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한 예언을 굉장히 듣기 싫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7장에 보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야, 너 니네 동네 나가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떡이나 얻어먹지 왜 북이스라엘 와서 네가 함부로 대하냐 라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 책이 쓰여졌는가? 선포는 분명히 북이스라엘 베델에서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아모스서 7장 10에서 17절 유일한 산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가 예언하는 당시에 보면 자신의 고향이 드고아이고 자신은 목동이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서 여기에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단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 사역과 이 책의 기록과의 시간 차이는 최소한 2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 장소는 북이 아니라 남이다. 선포는 북에서, 기록은 남에서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적 방법을 볼까요? 어떤 문학적 양식이 있는가? 예언의 양식들이 가득합니다. 어제 저희가 봤던 세 개의 오라클이 있죠. 송사 오라클, 화 오라클, 약속 오라클이 다 등장하고요. 애가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송사 오라클이 10개나 있어요. 그리고 화 오라클이 4개, 3개, 약속 오라클이 2개, 그리고 묵시적 환상, 예언자가 환상으로 봤던 5개의 환상도 등장합니다. 다 우리가 본문에 살펴볼 거고요. 이 책의 문학적 양식을 살펴본다면 이야기와 산문으로 구성되는데 딱 요만큼이
산문이고요. 나머지는 다 시입니다. 예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와 시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산문 이야기 부분이 예언자가 예언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독자와 선지자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문을 찾아내고 그 산문 안에서 지금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죄악이 있는지 그 예언자의 현재적 상황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게 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관점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때 티처보다는 프리처적인 설교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이 잘 되도록 각인시키기 위해서 시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역사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아모스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목사님에게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북한까지 가서 선포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될 거예요. 내가 북한에 입국할 방법은 있나?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서 가서 선포한다고 한들 김정은이 듣겠는가?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얘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한들 살아선 돌아올 수 있을까? 또 살아서 돌아오면 국가보안법을 이겼는데 내가 갔다 와서 감옥을 가지 않을까? 이제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담감과 하나님의 짐을 지고 이제 사역했다라는 것, 이 사람의 사역과 이름이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은 비둘기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거든요. 비둘기가 요즘은 그렇게 사용 안 되지만 고대에서는 편지를 날라 보내는 소식을 전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니느웨까지 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 뜻이 참 비둘기였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구원인데 자꾸 열국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하는 선지자인데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워진 선지자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그가 선포했는데 에스겔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사역과 그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공부할 때 선지자의 이름을 찾는 것은 굉장히 그 메시지의 핵심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요. 이렇게까지 같아 버리니까 이거 좀 꾸며낸 얘기가 아니냐, 소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진행할 때에 이렇게 예언자의 이름과 성향까지가 그 예언 사역의 메시지와 일치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진행한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이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이사야의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 있는데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와 지금 이 아모스의 아모스는 히브리어 철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냥 한국 발음이 같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사야의 아버지와 이 아모스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1절과 7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목자에 쓰여졌던 히브리어가 노케드라는 단어
단어예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목자로 번역되는 대부분의 단어는 로에입니다. 예. 1장 2절에도 나와요. 이 로에라는 단어가. 이 로에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목자라는 단어인데 노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노케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데가 또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하 3장 14절인데요. 일반적으로 로에가 목자에 대한 표현인데 노케드라고 사용한 게 지금 아모스와 바로 모압 왕 메사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 치는 자인데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양과 수양이 10만에서 20만을 치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치는데 그 중에 이 두 가지의 10만을 조공으로 바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짐승을 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목자라는 표현이 바로 노케드가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아모스는 꽤 부자였지 않나. 이 노케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또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는 목자요라고 표현할 때 이 목자예로 번역된 것은 보케르라는 단어인데요. 소가 바카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염소만 아니라 소도 많이 치고 있었던 그런 목자다라는 것들을 이 원어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목동 정도가 아니라 꽤 중소기업급 이상의 아주 큰 목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북쪽에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가면 맞아 죽을 수 있는 얘기를 축복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망한다, 죽는다, 뽀르르 끌려간다 이런 소리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 하나님 믿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자, 아모스서 3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3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서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동의대꾸인데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이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사자가 말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니까 예언을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물어뜯을 것인데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모스를 선택하면서 사자인 하나님이 아모스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딴만한 그 앞발로 아모스를 넘어뜨려서 앞가슴을 꽉 눌러놓고 아모스의 얼굴에다가 사자처럼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겁내게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한테 물어뜯겨 죽을래? 그냥 내 말대로 북쪽에 가서 선포할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래서 내가 선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7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산문 부분이죠. 아모스 7장 10절 이후에 보면 이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냐면요.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했다. 그래서 내가 예언하러 온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언자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가서 선포할래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는 선택한 거다. 그래서 그 담부하는 자, 짐을 진 자라는 이름 뜻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부담감을 가고 온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그는 농장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목장과 농장도 소유하고 있는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제를 보내셔서 단기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모스가 활동할 때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활동할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이고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있었던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여로보암 때가 가장 번성한 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 우시야 때가 번성하던 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주셨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세웠어요. 황금 송아지, 우상이죠. 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 오므리 왕조 때 아합 왕 때 송아지가 아니라 바알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회복의 사역을 했는데 이 백성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엘리사 그리고 하사엘, 예후라고 하는 세 사람을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게 하시고 개혁을 하셔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어떤 우상 숭배요? 여로보암이 세웠던 황금 송아지를 그대로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 이후에 4대까지만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또는 히스기야가 잘못했는데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통치 시대가 아니라 그 아들 때에 벌 주는 내용이 11개에 나와요. 아들 때 벌 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들이 회개하고 나라가 돌이킨다면 그 벌이 없어지거나 그 벌이 약해진다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후 왕 때는 4대째 이스가랴 때나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길게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은혜를 이 예후의 왕조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상 숭배한 거죠. 저희가 잘 알다시피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계속 불순종하니까 계속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하 14장에서 요나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던 베나닷을 아주 약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이 아람을 약화시켰던 이 아수르의 저 북쪽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약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약화시켜서 여로보암과 우시야 시대 때는 솔로몬 시대 때의 영토를 다 회복하고 부강하고 행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순종해서 복을 받은 케이스가 아니고요. 불순종하고 있지만 이들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셨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쑥과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요구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는 구원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어했고 하나님이 억지로 보냈더니 가서 대충 전하다가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화를 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우시아와 여로보암 시대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가 부어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가장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바알 숭배를 계속했고요.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했고요.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가장 많았던 시절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경제정의예요. 7년마다 안식년을 하게 하고 그 안식년 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기 때문에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하고요. 그 면제년 때는 돈이 없어서 자신이 팔려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자유케 되고 자유민이 되는 신분이 복권되는 것이 안식년이고요.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다음에 50년째에는 신년이 되면서 땅까지 다 본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경제정의, 그리고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는 언제든지 남의 밭에 가서 음식을 따 먹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경제정의였는데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줘서 솔로몬 시대처럼 가장 부강한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빈부의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아모스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부터 9장 10절까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멸망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을 뜯어먹는, 죽여버리는 사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제 아모스서의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그렇게 됐던 배경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백성이죠. 자, 이 책의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이요. 메인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성난 사자세요. 포효하는 사자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철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96%의 내용이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한 건데요. 제가 문서 예언자들의 특징은 국가의 멸망이 돌이켜질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을 들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이유는 국가의 멸망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모스 보시면 심판 가운데 소수가 구원받는 얘기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10 중에 하나가 사자의 입속에 들어간 양이 있는데 그 중에 귀 조각과 다리 조각 정도가 끊어지는 아주 소수의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선포되는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의 종말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그러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셔도 충분한데 선지자를 보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마지막까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모스의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화난 사자예요. 자기 백성을 물어뜯고 뜯어먹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춰보면 왜 그렇게 화가 나냐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예. 자식 키워보셔도 알겠지만 자식이 개망나니처럼 살면 그래 뭐 네 인생이니까 내가 네가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하는 부모 아무도 없거든요. 속상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아이한테 가서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막 인생이 지옥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 그렇지만 이 부모가 끝까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바른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죠. 그러나 또 자식 보면 속상하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리기는 두들겨 패기도 하고 좀 어린 자녀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머리를 빡빡 깎는다든지 막 감금한다든지 막 이렇게까지 좀 과격하게는 부모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백성 너무 사랑해서 끝까지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대로 보면 지금 당장 심판에도 충분한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난 사자로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